오늘 말씀은 신명기 18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사는 민족들이 하는 역겨운 일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당신들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과 점쟁이와 목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런 역겨운 일 때문에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은 점쟁이나 복술가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총회를 가진 날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청한 일입니다. 그때 당신들이 말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무서운 큰 불도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한 말이 옳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 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하겠지만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에 미워하실 일이 있고 싫어하실 일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또 강렬하지만 굉장히 또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차 계명과 율법으로 말씀해 오셨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은혜를 1000대까지 베풀지만 또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 그렇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이 필요 없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외에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엄중한 이 계명과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인간은 왜 다른 것을 섬기려 하고 또 다른 말을 들으려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불안해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충격적인 장면들, 자기의 아들이 그리고 자기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던 일들이 있었고 또 점치는 일들이 있었고 요술을 부리고 주문을 외고 또 신을 접하는 그 자들이 말을 따르는 이 인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보이는 그 신선한 충격요법과 그리고 그 요상함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비롭게까지 여기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라고 믿은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활동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또 그들이 하는 말에 의존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고대 사회에는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전쟁에서 누가 이길런지, 비는 언제 오는지 그러한 미래를 궁금해하고 또 답을 찾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신을 만들고 그 신들 앞에 자기를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증하게 여기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분명히 안 하신 것도 아닌데 그들은 자기의 최선이 더 나을 거라는 그런 교만한 판단이 있었고 끝내는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할 때 그들이 자기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은 것일까요? 그들은 자기의 이런 행위를 통해서 신들을 압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압박할 때에 그들이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으니까 어떤 신이라도 알려주겠지.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분명히 나에게 있는 그 화를 풀어낼 것이다. 이런 방식인 것이죠. 신들을 압박하고 그로 인해서 조정할 수 있으며 또 자기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한다면 분명히 통할 것이라는 그 어리석음이 그 고대 사회에는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누차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미가서 6장에서도 보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미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내 몸의 열매입니까?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것 외에는 다 쫓아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대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이런 풍속을 우리가 닮아서도 또한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서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에 매달리는 것은 우리가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는 본받지 말라.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손금이나 우리가 또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이 무엇인지 궁금해할 때에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는 그런 해몽이나 그리고 결혼이나 이사나 출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날짜와 시간을 정하는 그런 사주팔자나 점 보는 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재미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완벽해지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또 이러한 연약함을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형제 중에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며 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데 굉장히 익숙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말을 담은 선지자, 아무거나 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예언자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러한 선지자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듣는 것이 그들에게는 견딜 수 없었던 일이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너무 커서 그랬던 것이죠. 우리가 자연의 그 웅장함을 볼 때에, 그런 장엄한 절경을 볼 때에 우리가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그러한 자연들이 너무나도 좋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큰 자연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정말 작게 느껴지고 그 자연에 압도되는 그런 것들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굉장히 크고 두렵고 무서워하는 그런 감정이 느껴지기도 할 때가 있죠. 왜 그런 것입니까? 내가 보는 것, 그리고 그 보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내 속에 담는 것이 너무나도 벅차기 때문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시내산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죠. 구름 가운데에, 불 가운데에, 흑암 가운데에 그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듣자 너무나도 크게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에게 그 말을 우리가 직접 듣지 않게 해달라,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말을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더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대신 그 두 돌판에 쓰게 하셔서 모세에게 주어서 알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자기가 세우신 예언자에게 말을 듣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알게 하고 뜻을 알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주신 직분은 바로 이런 직분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다 선지자지만 특별히 이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목사와 교사를 통해 이 교회가 자라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은 이렇지만 사실 우리의 생각은 이게 굉장히 많이 부족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누구다,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세운 선지자다 라고 표시해 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말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성경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그 말씀이 삶에 성취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두 번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방식은 우리에게 여전히 불안한 면을 느끼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 이외에 걱정해야 할 여러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전쟁도 해야 했습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부딪혀야 할 그런 면들이 있었던 것이죠. 전쟁을 준비해야 하고, 전쟁을 준비하려면 금과 은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나라를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작 선지자 한 명을 세우시는 것으로 이 모든 일들을 다 대처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아슬아슬하죠. 불안하죠. 여전히 내키지 않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가는 방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아슬아슬한 면이 있지만 우리의 성도의 삶이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을 위해서 대비를 잘 하고 준비를 잘 한다 할지라도 나의 그 최선으로는 못 미치는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맡길 때에 담담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입에 아무거나 담아서 말하는 자들,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거짓 예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겁을 줘서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으로 믿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 약속과 그 성취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이 수천 년 동안에 말해왔던 그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보다 더 크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예언대로 예수님의 형제 중에 나셨고 하나님이셨으나 형제 중에 인간으로 나셨고 또 인간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교회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이 즐겨 찾는 그런 방식과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방식을 쫓고 이 하나님의 방식에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하나님 방식대로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사실을 믿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복된 삶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모세보다 훨씬 더 크신 분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십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깐은 두려울 수 있고 조금은 아슬아슬할 수가 있고 때로는 세상이 부럽고 때로는 내 믿음이 쪼그라드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인자하시며 자비하시다 라는 이 믿음을 갖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신 후에 우리가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일 예배가 하나님을 그리고 말씀을 명확히 돌아보고 기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 최선을 사랑하기보다는, 그리고 내가 좋아 보이는 방식보다는 우리 뛰어나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살아갈 결단이 세워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식을 고수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기 선교 봉사와 또 후원 바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총 6팀이 주님의 마음으로 잘 준비되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한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또한 이 후원 바자회를 통해서 온 성도가 같은 마음으로 준비되고 또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